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2부 성막의 기초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3장 성막을 짓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자세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으라. 그리고 시련을 이기고 성막을 지으라. 요 3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으라라는 말씀인데, 자, 오늘 읽으신 이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성막의 설계도를 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물을 가져와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물건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예물을 가져올 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직접 모실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예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 25장부터 36장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내려가고 모세는 이제 계속 시내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해서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죠. 그 우상을 앞세우고 거기서 이제 막 축제를 벌이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을 깨트리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간구해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돌판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도록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예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재앙이 계속 되니까 나중 가서는 제발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서 막 온갖 은금 폐물들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브살렐과 오할리옵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여기 보면은 그 브살렐이라든가 오홀리압 또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성막을 능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손재주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성막을 충분히 지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만은 그 사람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재주꾼들이 많겠어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러나 그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주의 일, 충성은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그러죠. 전도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서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참 충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박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도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충성할 때 나를 이렇게 충성하는 일꾼으로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3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그러니까 계속 아침마다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그만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하면서 어디로 갈지 몰랐던 그런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너무나 많아가지고 차고 넘쳤다는 거죠. 넉넉해서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항상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은혜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대하기를 요만큼만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 응답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축복을 해주시는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넘치게 한다. 또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보면은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착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착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들에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바릅니다. 근데 그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자의 보호 아래 있구나. 내가 목자의 사랑과 관심 아래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정말로 행복하다. 나는 정말로 이 목자가 있기에 나는 정말로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내가 정말로 은혜가 넘쳐난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흘러 넘쳐가지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 수염 아론의 수염까지 여기 보면은 이제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더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옷깃까지 이 기름이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처럼 헬몬산에 있는 그 이슬이 헬몬산은 그 사막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있어요. 이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녹아가지고 그 사막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몬에 있는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물로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부어진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지나가지고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어떻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원했던 게 뭐예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품꾼은 종도 아닙니다. 종은 그나마 숙식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죠? 매일 이제 집에서 밥 먹고 자면서 일을 하는 게 바로 그 종인데 품꾼은 뭐예요? 그냥 품꾼은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불러다가 쓰는 일용직보다 그 정도보다 못한 거예요. 언제 뭐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불러가지고 종도 아닌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그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여긴 적이 없던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오자마자 그를 덥석 안고 모든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지옥에서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만약에 종처럼 부린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거기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과분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우리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저주는 3, 4대까지 이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넘쳐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1절 보면은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원망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떤 저주로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기쁜 마음이 점점 사라져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서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게 점점 그 마음이 잘못 커지게 되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항상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왔을 때 40일 동안 보고 왔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고, 또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는데, 그 중에 누구만 제외된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것도 복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교회 내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삶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모든 집안일을 하거나 또 회사 일을 하거나 자기가 세상 살아가는 일 가운데도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면밀하고 또 뭔가 꼼꼼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그 걱정, 의심, 염려에 붙들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싹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을 봤을 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믿음으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싹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에 얼마나 이게 참 그 사람 두려워했는지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은. 이 부정적인 보고의 영향이 얼마나 컸든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가지고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막 모세가 막 그들을 말리니까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부정적인 이 보고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준 영향이라고 하는 건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야,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나를 못 믿을까? 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수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참 안타까웠으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유리하게끔 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 니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멀었구나.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40년 걸릴 일이 아니에요. 근데 40년 동안 그 주변을 뱅뱅뱅 돌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혹독하게 받은 겁니다. 그런 좋은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아무리 나에게 힘든 일을 명령한다 할지라도. 자, 여기 동탄연세중학교에 제가 와보니 직분들을 막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 가면은 저분 또 만나고, 저 모임 가면은 또 만나고, 그리고 전부 다 보면은 몇 개씩 겹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는 것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게 될 때 이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충성하는데 정말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뻐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선 있겠죠. 또 거기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 그런데 이 상급과 면류관은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는 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또 모든 환경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닥쳐진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충성할 때 늘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빼앗기고 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과 사람끼리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즐거운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다. 또 어딘가 한 곳이 무너져가고 있구나.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빨리 화해하고 또 우리 안에 기도해가지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의 조건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바로 이 말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도저히 이것은 기쁨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희락, 기쁨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즐거움은 현실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기쁘고 그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에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 우리는 주의 일도 넉넉히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